여러분, 우리가 쭉 보았지만 디모데 전서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어린 목회자 디모데에게 목회를 이렇게 하라,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이렇게 조직하고 이렇게 세우라라고 구체적으로 주신 목회 서신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디모데 전서 강해 설교를 하면서 쭉 생각해 보았지만 그 당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 입장에서는 정말 이 감당해야 되는 쉽지 않은 그 요소들이 꽤 많았어요. 이제 그런 요소들이 쭉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디모데에게는 자신의 연소함 때문에 오는 어떠한 그 부담감이 분명히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제 오늘 12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너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것이지 사람이 세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기죽지 말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해라, 담대히 감당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더불어 주시는 말씀이 그 연소함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이것이다. 본이 되어라. 너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순결에 본이 되어라. 그래야 이 연소함을 극복하면서 목회를 잘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주목하면서 본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본이 되도록 노력하라. 자, 우리 중에 이 목사나 전도사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주 소수일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목회자에게 주신 것인데 만약에 목회자에게 주셨다고 이 말씀을 그냥 목회자에게만 국한시킨다면, 제한시킨다면 오늘 이 말씀을 받고 돌아갈 분들은 여기 절대 다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다 같이 인도함을 받고 그 자리에는 이제 목사도 있지만 평신도들 가운데서도 목회적인 사역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학생들을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인도하고 삶으로 인도하는 선생님들이 수백 명이 돼요. 얼마나 한 500명 될까요?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사랑방, 소그룹 사랑방을 이제 중심해서 섬기면서 목양하는 사랑방장님들이 45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직분을 받으신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그 장로의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은퇴하신 분들까지 포함하면 수천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직간접적으로 분명히 적용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삶을 통해 분명히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에게 본이 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이 목회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에게 이제 이러한 면에서 본이 되어라, 그리고 이러한 모습으로 본이 되어라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겠는데 보기 전에 먼저 오늘 말씀의 흐름을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고 이렇게 그 명령하고 명령사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 하나님이 사도인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알려주신, 교회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가르치고 명하고 가르치라, 담대하게 말씀 사역을 하라,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 이 그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져야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해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라. 심플하게, 확실하게, 사랑을 가지고 이 변명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라고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러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12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까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연소함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디모데에게 스스로 기죽지 말아라. 스스로 이렇게 소극적인 포즈를 취하지 말아라. 너의 그 자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다. 그 자리에서 말씀 사역을 담대하게 감당하고 성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목양하고
예수님의 양들처럼 목양하고 더불어 신앙의 삶의 이런 면에서 본이 되라라고 주시는 말씀이 이제 12절에 있는 것이죠. 13절을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 교회 때 사도들의 그 자리는 절대적인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직접 교회들에게 보내신 분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 보냄을 받은 자들이 사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전해야 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들의 이 자리는 절대적인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들을 방문하기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이제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방문할 수 있는 여유가 나지 않아서 지금은 지연되고 있지만 내가 언젠가는 방문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럴 때까지 디모데야, 너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이 전념해야 되는 사역이 말씀 사역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곳에 생명을 걸고 말씀 위에,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지만 교회가 바른 복음을 듣고 이 참된 경건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집처럼, 교회처럼 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럴 때까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어주는 것과, 그 당시에는 이렇게 책이 없었죠. 그냥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말씀을 이 회중들 앞에서 읽어줬습니다.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말씀이 명하는 대로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자, 14절을 봅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제 그 목사로서 갑자기 세워지기 전에 사도들과 교회 장로들에게 안수를 받고 세움을 받은 것이에요. 오늘날 목회자들도 이제 목사로 이제 그 파송을 받기 전에 자신이 속해 있는 교단이나 또 우리 교회처럼 독립교회연합회라면은 한국교회의 여러 대표성이 있는 목사님들이 계신 곳에서 이 지도자들의 안수를 받고 목사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디모데도 이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과 사도들이 모인 곳에서 안수를 받았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 예언을 통하여 무슨 말을 받았냐면, 여기 보니까 너에게 주어지는 은사에 대해서, 디모데, 이제 너가 교회에 목사로 파송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제 너에게 특별히 주시는 은사, 능력이 있다. 이 은사를 가지고 목사는 어떤 면에서는 공통적인 사역이지만 목사들마다, 이 종들마다 은사가 독특해요. 탤런트가 독특하고 성품이 독특하고, 그래서 너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목양할 수 있는 이 특별한 은사를 성령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목회하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은사가 무엇이었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었고,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말을 기억하라. 너 기억하고 있지? 소홀히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여러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이 디스트랙션을 받지 말고, 이렇게 이 초점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담대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 목회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을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을 통해 이제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을 너 자신이 전심전력하여라. 이 말씀을 좀 그 원어로 보니까 그 말씀 속으로 너가 들어가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말씀 속으로 너가 들어가서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말씀이 삶이 되어서 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말로만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목회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의 삶으로 목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의 성숙함을, 너의 계속 성장하고 있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어떻게 목사가 성장 안 하면서 교인들이 같이 성장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너의 성장을 그들에게 보이면서 삶으로 목회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너가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기서 주실 말씀은
디모데, 너는 목회자로서 너 자신을 항상 살펴봐야 돼.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그 내용을 항상 살펴봐야 돼.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초점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어떠한 그 기대와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말 때문에 치우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자신을 돌아보라. 너가 진짜 이 참된 경건으로 네가 먼저 살고 있는지, 그리고 너가 전하는 복음이 참된 복음인지, 이렇게 막 왜곡되고 타협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수한 참된 복음인지, 너가 가르치는 말씀과 그 전에 너의 삶을 돌아보라. 그러면 너 자신과 너의 말을 듣고 있는 성도들을 같이 살리게 되리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대다수가 목회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목회적인 사역을 나름대로 맡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런 면에서 그러면 본이 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이런 면에서 내가 본이 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역량을 돌아보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본이 되라고 하시는가? 오늘 12절을 보니까 5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째로 말의 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의 본이 되라고. 말에, 우리 언어의 본이 되라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그냥 내키는 대로 말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감정대로 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가 말하는 것을 삼가라고 말씀하세요.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기도가 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는 있잖아요. 말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서로 모여서 서로 말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그런 자리잖아요. 사람들이 모였는데 말을 하죠. 다 같이 이렇게 벙어리로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말을 하면서 서로 세워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말이라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의의 병기가 될 수 있지만 또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험악한 무기가 될 수 있죠.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말이라는 것이 무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무기를 어린아이들에게 맡기지 않는 이유는 함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직 성장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서 서로 말을 하며 공동체를 이뤄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가 감정에 치우쳐서 그냥 절제하지 않는 말을 하지 않고, 왜냐하면 한 번 내뱉는 말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말, 축복하는 말, 치유하고 회복하는 말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도 바로 이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아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의 문을 주님께서 단속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의 본이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이 되라고 주시는 말씀은 행실의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행실의 12절을 보면 행실의 본이 되어라 디모데요. 행실, conduct, your conduct에, 너의 conduct에 본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다행히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의 행실의 본이 되는 모습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명확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손수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른 가르침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요,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으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자들의 남의 발을 닦는 일은 하인들 중에서 가장 낮은 하인이 감당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신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섬겨주신 거예요, 제자들을.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13장을 보니까 내가 너희의 스승으로서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의 발을 닦아주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섬겨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공동체는 서로 섬기는 공동체예요. 계급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뭐 CEO가 절대로 아니에요. 서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네,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사랑의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 사랑.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도대체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감정입니까?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죠. 사랑은 결단입니다. 사랑은 의지입니다. 사랑은 선택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이에요.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사랑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딜레마 속에 빠져 있을 때 사랑의 쪽으로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잘 모르겠다. 어느 쪽이 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길인가, 그 길로 가라는 것이,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닮아가는 길이 하나 있어요. 사랑할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세요. 사랑이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살면서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의 길을 의도적으로 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직선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사랑의 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있을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지만 항상 있을 것, 믿음, 소망, 사랑인데 이 세 가지가 영원한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필연적으로 하나를 뽑는다면 사랑을 뽑아라. 이게 제일이다. 아량을 베풀고 배려할 줄 알고 착한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사랑을 선택하세요. 사랑을. 이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사랑의 본이 되세요. 아멘. 네 번째로 믿음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본.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믿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서로 믿음을 격려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이제 사랑방으로 모이든지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어떠한 격려를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얘기도 할 수 있죠. 세상에서 이제 주식 얘기도 할 수 있고 드라마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이 믿음을 격려하고 권면하는 곳이 이제 교회이죠. 믿음으로 살자. 우리 세상에서 막 지쳐서 힘들게 교회 왔으면 이제 교회 와서는 주님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눈을 돌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모일 때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서로에게 믿음을 격려해 주는 것이에요. 서로에게. 왜냐하면 우리는 보는 것으로 좌우됩니다. 보이는 상황에 좌우되기 때문에. 근데 믿음은 보이는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죠. 성경의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충분히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그것을 보고 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건 믿음이 아니죠. 그냥 그런 생각이죠. 그냥 무리들과 같이 하는 어떠한 생각이라고 말하지만 그걸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바라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면 우리가 이제 믿음의 공동체를 모일 때마다 이 믿음을 서로 격려해야죠. 지금 상황은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붙잡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닫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런 게 아닙니까? 기도는 있잖아요. 현실을 보기 전에 이 현실을 어떻게 보면서 현실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시선을. 기도는 그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만유의 주를 바라보면서 그에게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있잖아요. 믿음으로 서로를 이렇게 격려를 해야 돼요. 아무것도 모든 것이 막막할 때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하늘을 봐야지. 상황이 닫혀 있지만 하늘은 열려 있으니 우리의 시선을 먼저 바꾸자. 서로에게 믿음을 격려하면서 믿음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순결의 본이 되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번역에는 정결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정결을 원어로 보니까 이 순결이에요. 순결, 특별히 성에 대한 순결입니다. Sexual purity예요. 순결이 본이 돼, 순결의 본이 되라. 여러분, 디모데,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5장 2절을 미리 보면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전해 주십니다. 너는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 여성들이 그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더 많잖아요. 그럼 너는 젊은 목회자로서 이렇게 여성들을 봐야 된다. 나이 든 그 여성들은 어머니처럼 대하라. 젊은 여성들은 누이처럼 대하라. 온전한 순결함으로 대하라. 그걸 잃으면 목회 못한다. 하나님 앞에서 목회 못한다. 너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목회 못한다. 이 순결을, 절대적인 순결을 갖고 목회하라고 주실 말씀이. 자,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목사에게만 제한되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작년에 보았던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내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혼을 거슬려, 영혼과 싸우는 것이 육체 정욕입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내 몸은 거룩한 성령의 성전이다. 네 몸이, 이 몸이 이렇게 더러워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그래서 이 말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특별히 남성들에게 더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지요. 남성들에게 더 취약한 시험이기 때문에. 순결의 본이 되라. 아버지들, 아들들에게 순결의 본이 되셔야 돼요. 아비 세대들, 우리 청년 세대에게 본이 되셔야 돼요. 순결에. 한 여자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본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새벽 예배 때 우리 한 부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임팩트를 받은 그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금년에 이제 새벽 기도에는 이전과 달리, 이전에는 이제 오늘의 양식을 통해서 그날 다른 말씀을 새벽 예배 때 전했지만, 이번에는 매일의 묵상 업로드되는 그 영상이 매일의 그 오늘의 양식을 따라하기 때문에, 그러면 금년의 새벽 기도에는, 그러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서라는 이 그 주제를 갖고 우리 그 한 주 동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자신이 전하고 싶어하는 주제를 일주일 동안 전하는 것을 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전해 주셨던 두 목사님의 선택한 주제는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 무엇인가? 근데 금요일 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쭉 들으면서 좀 이렇게 굉장히 좀 새로운 감동을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그날 설교에서 구약 신학자, 구약학자 월터 브룩만이라는 분의 그 안식일에 대한 그분의 그 어떠한 그 정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월터 브룩만 신학자가 말한 안식일은 곧 저항이다.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그러한 그 의미를 딱 이렇게 말해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은 저항이다.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여러분, 쉼이 없는 노동과 무한한 경쟁으로 꽉 차 있는 세상의 시스템을 맞서서 저항하며 영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안식일이 아닙니까?
하루도 더 돈 벌고, 하루 더 일하고, 하루 더 공부하고, 그래서 다른 모든 경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이 시간 속에, 공간 속에 갇혀 있는 우리들의 어떠한 생각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들의 마음의 간절함이 아니겠어요? 근데 안식일은 그걸 정하라고 합니다. 이게 세상의 흐름이지만 이것을 저항하고 하나님께 그날을 드려라. 어차피 다 일 못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그날 예배와 섬김에 몰두하여라. 그리고 쉼에 몰두하여라. 쉼이 필요하다. 이거 있잖아, 저항이지. 저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날 그 아침에 그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드시는데, 한 물고기의 비늘에 대해서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이 비늘이라는 것은 까칠까칠한 게 아닙니까? 근데 물고기의 비늘이 왜 있는 것입니까? 물결을 저항하기 위해 있는 것이죠. 물결을 저항하며 올라가기 위해 비늘이 있는 것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그런 역할을 못해요. 비늘이 다 이제 없어진 것이고, 더 이상 비늘이 없기 때문에 저항에 갈 수 없는 물고기는 세상의 물결의 흐름에 따라 내려가는 죽은 물고기가 되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저항하며 삽니다. 저항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저항해야 되는 풍조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불순과 음행이에요. 불순과 음행, 너무나 압도적인 이러한 세상의 풍조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저항해야죠. 저항하면서 살아야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같이 따라갈 수 없죠. 다 그렇게 가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면 죽는 겁니다. 내 영혼이 죽고, 내 가정이 죽고, 내 영성이 죽고, 우리 공동체가 죽는 거예요. 너는 순결해. 온전한 순결로 목회하여라. 온전한 순결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안식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저항하며 삽시다. 저항하며, 이 세상의 풍조를 저항하면서 생명이 되지 않는 것에 그냥 물결에 흘러 떠내려가지 말고, 생명의 길이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항해야죠. 믿음으로. 오늘 5가지의 말씀을 주시네요. 5가지의 면에서 본이 되어라. 이것에 본이 되고 있는지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영향력을 한번 살펴봐라. 무엇입니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면에서 여러분 본이 되어 삶을 늘 살며 또 노력하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살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